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살아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게 이런 율동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참 많이 부르고 들었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고 자주 듣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작 오늘의 본문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이 말씀이 오용되고 사용되므로 본문의 진의가 많이 왜곡된 채로 이 시대에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특별히 많은 예들이 있지만 사형리 같은 비성경적인 전도지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접촉점으로 사용되어서 그 전도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전상을 독생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형리 방식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하여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라면 유사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어 내게 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젊은 목사로서 이러한 오류들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절실한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바른 의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는 정말 놀라운 주제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감격과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사랑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반쪽짜리 사랑 안에서 왜곡된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아니,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리 같은 그 대표적인 전도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지요. 인간 중심적으로 자신이 선택하여 믿는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교회 안에 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한 설교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형리 방식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영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오용하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짓된 방식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짜 그러한 영접입니다. 거짓된 회심에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고 있는 것이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영혼들에게 말하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 오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의 주제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구절이기보다는 신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구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영혼들 향하여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교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관한 교리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측량할 수 없으며 크고 넓고 아낌없는 희생적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랑은 모든 전 인류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뭡니까? 특별한 사랑은 구원 얻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어서 구원받기로 택해지고 예정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요? 바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존재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은혜이고 큰 감격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가지씩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God so lov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The world, 세상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번역성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라고 말했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떠한 것입니까?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또 미래의 시제도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사랑하신다 라는 개념도 아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는 개념도 아니라 과거의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죠. 시제 측면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죠. 거기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택함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상태를 보시고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에 좀 영원 전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나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랑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드워드가 성경에 근거하여 천지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근본 원인과 출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다. 출발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까? 한 가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지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 인자,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과거 시제가 우리에게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서신에서
편지에서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신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새로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은 하나의 부사를 사용하여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셨다는 그 단어 앞에 영어 번역본에는 s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o. 이것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이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 이처럼 so라는 단어, 헬라어는 후토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후토스, so, 이처럼이란 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보면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구절의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후토스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이 구절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후토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 단어로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나일은 이처럼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대단하게 크다 말을 두 개나 사용했죠. greatly, 대단히 크게, 또 다른 지극히 많이, 가장 많이, 지극히 소중하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후토스라는 말, so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대단히 크게, 지극히 많이, 지극히 소중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사람이 잴 수 없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하고 넘치고 충만한, 재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장 4절의 가사처럼 참으로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고 찬양하세. 정말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은 이 찬송시의 고백처럼 증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아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증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너무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뇌전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일부분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큰 사랑을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밖에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같아요. 404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뇌전스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결코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은 사랑이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할 그 사랑이지요. 이것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크고 놀라운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사도가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이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한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넓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음,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도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자, 사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가장 숭고한 그런 목표와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핸드릭슨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 존재, 즉 마음과 정신의 모든
모든 기능을 파악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기도에서 청상교회, 하늘에 있는 천국교회를 염두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고귀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입니다. 자기 헌신적인 돌보심, 열렬한 연민, 놀라운 자비를 깨달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을 증량하여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의 시제였지요. 거기서 무궁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였지요. 이처럼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광대한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좁은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쳐 흘러서 넓게 퍼지는 광대하고 넓은 사랑임을 세상을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방인의 곳에서죠,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사도가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 이방인들의 사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누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방내까지 미치는 넓고 광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사랑, 광대한 사랑으로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 때에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열방 속의 사람들에게 넘쳐오르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함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역과 범위에서 초월하는 것이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세상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광범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상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믿음을 도구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초대하실 때 그는 친히 모든 세상과 화해되고자 되시고자 하신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란 성도들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의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특히 인류에게 품고 계시는 연민과 긍휼을 가리키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알미안주의자들이 이 본문의 세상을 단순히 일반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세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세상 안에 있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하여 이 세상을 모든 인류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인간의 거부에 의해서 막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광대한 사랑, 피조물에까지 미치는 일반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안에 있는 신자들, 택함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광범위한 사랑이, 광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으로 제한적으로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 광범위하고 넘친 사랑이지만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장세전에 택하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그 넓은 사랑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지옥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이방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놀라운 광범위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감격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 참된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비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 안에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인생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환경을 갖춰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다 위임하고 맡겨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다 주셨죠. 이미 다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생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기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합니까? 지구 사용세를 낸다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공간을 얻어도 막 그 월세, 세 많이 내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 생존을 위해서, 생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세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공짜로 너희 생존을 위해서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무한히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을 향한,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백성들과 성도들을 향해서는 특별하게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신까지도, 자신이 아끼는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범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에까지 넘겨주신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공생애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성육신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죠. 공생애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방에 나온 어떤 6강짜리 아이하고 전도를 하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래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래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더라고. 신이 어떻게 죽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잘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 믿음의 환경, 부모들이 아니라 조금씩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 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충격이 되더라고, 마음에. 야, 그렇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와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내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한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원수를 위하여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그러한 죄의 대가와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시제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면에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도 깨닫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범위입니다. 광대하고 넓은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저 이방 병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을 넘어서 동방의 저 조그만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동방의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광대한 넓은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넓은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잘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그 사랑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모든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교회 성도들이여, 주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대하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재적인 어려움들이 무슨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달복달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요. 왜 사소한 일로 인하여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고통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당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광대한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받은 것들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그런 젊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전체로 모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신자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과 근심들과 걱정들을 물리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복된 신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묻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하고 크신 사랑, 엄청나게 무한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날마다 씀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게 넓어지는 광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자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신자가 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400
204장으로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